교회는 강력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사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수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그 굳은 임전의 각오를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제갈공명,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 제갈공명의 출사표입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마음을 다지는 데도 그러하거니와 출전하는 군사들,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 백성들 모두의 사기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오늘 우리 교회는 출사표를 던지는 날입니다. 그간에 우리끼리 전열을 다듬어 왔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놓고 해보겠다, 커밍아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또 은혜 정원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하게 되면 유대 땅에 있는 도시지만 사실상 로마 황제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 하기도 하죠. 그 가이사에게 봉헌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가이사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혹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그 사회 간접 자본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고, 특별히 그 황제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나중에 갈수록 그 황제를 실격화하면서 황제 신전이 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 만한 그와 같은 시설,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개념의 도시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차원 다른, 이제까지 흐름과는 차원이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은 랍비 혹은 랍비와 선지자의 그 어떤 지점, 혹은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데 대한 가능성, 뭐 이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실 당차게 딱 잘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하든지 혹은 그리스도라 하는 표현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표현하기를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주는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을 좀 세밀하게 풀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예수님의 선재라고 하는데,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의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즉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를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셨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나오기 힘든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감복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구나.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답을 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다 깨달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성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30 간 넘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고 구세주이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개념들이 담겨있는 고백을 하는 것은 이건 이성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적인 은혜를 베드로에게 던지셨구나, 이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았다는 거죠. 맞았다. 야,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네?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셨구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주라 불렀을 때 맞다는 거지요. 당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불렀을 때 맞다는 거예요. 당신의 원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고백대로 한다면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에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 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 한번 보자. 너희들이 누구를 주로 생각하는지, 난지 아니면 저 로마 황제인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인으로 행사하고 있는 저 로마 황제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물으신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고, 이제 거기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제자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접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분께 줄을 서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 허탄한 세상 것들, 허망한 인간들이 아니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는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한눈 팔지 않고 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곧바로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을 때 초대 교인들은 완전히 기로에 섰습니다. 누가 주냐? 누가 주인이냐? 로마 황제냐? 아니면 예수냐?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버리면 넌 이제 석방돼서 집에 가서
해피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예수를 주로 따르고 로마 행주를 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넌 이제 옥살이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초대 교인들은 주저없이 선택을 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회방이 되는 것들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초대교인들은 그 점을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때에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이런 일들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찬 형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아주 군기가 센 부대에 입대를 했는데 자기 내무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불교야, 신자야. 아니면 뭐 기독교를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고참들로 가득한 그런 부대에 떨어졌을 때 상상이 가세요? 혹은 어떤 크리스찬 성도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부서의 부서장들서부터 다 절에를 다니고 뭐 이상한 데를 다니고 이러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그보다 더한 거지요. 뭐 지금 아까 그런 형제들은 물론 이제 군입 때는 좀 다르지만 뭐 회사 같으면 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 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그네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후퇴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그 믿음 타협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난 예수님께 줄을 섰습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무조건 충돌하라는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충돌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세상 길을 드라이브 해야 되겠지만은 지혜롭게 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뭐 산중 깊은 곳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그런 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들이 초대교회 시절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로마 제국의 종교 재판정이 이래가지고 거기서 정제우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면 지금 당장 석방이 되고 넌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를 주라 하게 되면 너는 이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질 수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는데 딱 그 자리에 딱 떨어졌다고. 근데 옆에서는 이제 부추기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믿을 건 뭐가 있어? 목숨 걸 게 뭐가 있겠어?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온다고 하면 그런 종교를 왜 믿어? 그러니까 그냥 한 발 빼.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은 굳건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처음 출발시킬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예 그냥 초장서부터 로마 제국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아주 강력한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에 싸움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가짜 믿음은 걸러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순전한 믿음 혹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여러분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기 쉬웠던 존재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라. 베드로 혹은 페트라, 이것은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라가 반석인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서 한판 붙을 때에 이게 무슨 링 위에서 권투 글러브 끼고 1대1로 맞짱을 뜬다든지 무슨 국기원이나 무슨 뭐 올림픽 레슬링장에서 1대1로 그냥 뭐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성경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문들이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음부의 문들이 대항하여 이기지 못한다니.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 성이 있잖아요. 성체에 들어가서 수비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성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문이 있는 그 성루가 있잖아요. 성문에 있는 성루 위에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통상 어떤 성이 있을 때 그 평시에 그 성을 운영할 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성문 위에 있는 성루예요. 자,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라고 할 때는 음부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체의 문인 거죠. 근데 그 음부의 문이 감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고하니 그 음부의 세력이 성체에서 수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성체를 바깥에서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담의 타락 이래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에 대한 그 관리권이 사탄에게도 넘어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그 권세도 마귀에게 속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타락해 가지고 마귀에게 속해 버리니까 이 세상의 지배권도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권위와 세상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타락한 아담이 그때 넘겨받은 거예요. 얘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이 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어요. 온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이 마귀다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온통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마치 온통 적지에 공수부대가 떨어질 것도, 사탄의 적지에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가,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가 떨어진 것과 같아가지고, 공수부대가 떨어져가지고 낙하산 딱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나가면서 조금씩 어떨 땐 많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자기 세상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공격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공세를 당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공격자인 거예요. 우리 미사리에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정원교회를 세웠잖아요. 네. 이 신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시절에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세가 시작이 된 거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처럼 교회가 공수부대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공격자가 돼서 공격을 해 들어가면서 땅을 점령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 강변 신도시에도 이제 우리 은혜 정원 교회가 공수부대처럼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격을 해 나가야 돼요.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밟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저 사람이 제물포에 이제 발을 디뎠단 말이죠. 그때 1885년 부활 주일에 딱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활절기에 타이밍을 맞춘 거죠. 부활의 권능의 주님과 함께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 드리죠. 언더우드가 이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 정황을 쭉 살펴본 뒤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인데, 그 내용이 보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요, 그 평양에 갔을 때, 평양에 갔다가 얘네들이 그 남포로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남포에 커다란 그 도크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딴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구경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를 데려간. 가보니까 사실 뭐 애게 뭐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양에서 남포까지 차를 타고 한 2-3시간 쭉 계속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산에 나무가 없어요? 아니 고속도로 주변에 산들이 쭉 있는데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없더라고. 이게 웬만하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산은 좀 전시용으로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뭐 눈속임 그 하는 셈 치고라도 그렇게 치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 할 여력이 없는 거지. 아예 나무 한 그루가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되게 와버리면 그냥 곧바로 그게 그냥 홍수가 되고 범람을 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 그 지금 언더우드 얘기가 그때 뭐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에 그냥 뭐 나무 해가지고 불 떼야 되니까 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자르고 뽑아내고 뭐 그런 땅에 이제 옮겨와 앉았다고 하는 거지. 주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시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엿볼 수가 없는, 여인들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을 언제나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봉수부대처럼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서부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시작한, 공격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이거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열매들이 생겼단 말이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는 강력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 즉 여러분들이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강력하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영적인 본질만 깊이 깨달아도 그 자체로 벌써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함에 나아가는 그 집단이 교회인 것이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인 거죠. 교회가 강력한 것은 교인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무슨 이런 뭐 건물이나 의자가 뭐 강력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강력하다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주 안에서 나는 강력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강한 자다. 네, 그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당해내질 못해. 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까?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면 그러니까
떠는 쪽은 쟤네들이. 우리가 떨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겁먹고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축복들이 풀어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떨고 부담을 가질 쪽은 쟤네들이라니까, 음부의 권세들.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는 거죠. 주 안에서 강하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정 목사는 주 안에서 강하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강하다. 왜? 음부의 권세가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존재.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세 번째,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강력하고도 든든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은혜 정원교회 소명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은혜 정원교회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인데, 자, 다 같이 시작.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무장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를 지금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야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이게 마사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크리에인, 이게 기름 붓다는 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 이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와 갇힌 자, 뭐 때문에 포로가 되고 뭐 때문에 갇혔는가?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받은 학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주의식의 포로가 되고 강박관념의 포로가 되고 인생 올무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야훼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슬픈 자.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상한 심령들, 슬퍼하는 심령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셔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아 있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정원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뭐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상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아서, 즉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국 사회에서 인생의 갖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상하고 지치고 곤비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제 오늘 개척을 하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미약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든든. 아무튼 시작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소임을 계속 감당해 나가면서 이제 그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인생의 갖가지 심각하거나 두드러진 사건들 때문에 상처받고 곤비한 심령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심령들에게는 누구나 다 당신 은혜 정원교회 가보는 게 어때? 거길 가보세요. 거기 간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됐대. 새로워졌대. 거기를 가봐. 이렇게 추천하게 되는 그런 날, 우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은퇴할 때 설령 그렇게, 나 그런 얘기 안 할래. 어떻든 세대를 이어서 내가 은퇴한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은혜의 정원교회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뭐 언급을 안 하거나 혹은 무슨 거리를 두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선을 긋거나 하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은혜로 끌어안고 긍휼로 끌어안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거지.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무슨 뭐 개척해가지고 뭐 얼마나 모이냐, 뭐 개척이 뭐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대를 걸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반 교회들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더 깊은 상처를 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한국 사회의 시대적 아픔과 그 다음에 이 그늘을 말씀과 성령으로의 빛으로 비추면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예 커밍아웃을 하고 나섰잖아요. 이런 교회를 우리 한국 사회에 세우도록 하신 그 은혜가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그리고 가장 최강의 그 치유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자꾸 연구하고 기도하고 갖춰 나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전 세계에 인생의 깊은 상처, 그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로 해외에서도 견학을 오는, 제가 올 2월 달에는 미국에 견학을 갔댔거든요. 해외에서도 견학을 오는 그런 교회로, 내 은퇴 전까지 안 되면 내 후임이, 내 다음 세대가 계속 바톤을 이어서 어느 시점에는 해외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견학을 오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성심성의껏 사랑과 공감으로 품으면서 치유 회복으로 인도하는 이런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초점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기름 부으심이 제일 중요해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메시아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성육신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조차도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근심 있는 자로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름 부으심. 그래서 마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 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은혜의 정원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그 치유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그 길, 이게 바로 영적 의료팀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이 예수님의 출사표이기도 한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언제 증명하셨는가 하니,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그때 성경을 이제 읽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때 이사야서 61장을 펴놓으시고 이 대목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의 출사표였던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그 본문, 예수님의 출사표였던 거죠.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출사표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정원교회 출사표이기도 하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야훼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함과 슬픔과 근심과 온갖 종류의 상처로 말미암은 그늘로 얼룩졌던 그 나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